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290페이지 정도의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제가 저성이 326페이지 2장, 골로새서 2장 2절부터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굳건한 믿음, 이렇게 보겠습니다. 굳건한 믿음. 견신이라고 하죠. 그죠? 굳건한 믿음.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거 엄청난 사랑이죠. 그렇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만일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죄인을 위해서. 그러면은 정말 어떤 자를 할지라도, 정말 가치 없는 자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다면 이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조건이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시죠. 그죠? 창조주이신 분이, 이 모든 창조 세계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다. 죽으셨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고,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응답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거 보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개의 이야기 보잖아요. 훌륭한 개가 어떤 개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면 그 개가 정말 훌륭한 개입니다. 그죠? 그런 민담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죠?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사람이 개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그죠? 개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그죠? 닭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닭 먹는데, 우리,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개도 먹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어땠냐면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엄청 질적 차이가 있잖아요.
이 질적 차이와는 비할 수 없이 하나님과 사람은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할 수 없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마치 신부와 같이 여기시고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거예요.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작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작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그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피 흘림의 제사가 마치 예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표와 같이. 이런 희생으로, 이런 피 흘림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이게 제사예요. 그렇죠? 레위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이 원래는 없는데 이 길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한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죄를 사하겠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사람이 사야죠. 그죠? 어떻게 짐승을 죽여서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구약의 예표. 이렇게 희생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합니다. 그죠? 그 실체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실체의 성전이 오시고 정말로 참 제사장이 오시고 참된 제물이죠. 그죠? 어린 양이 제물인데 그 실체가 이 땅에 정말로 내려갔다.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갔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자 세례 요한도 조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와, 왜 이렇게 죄인하고 같이 계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마어마하신 분이 아무리 봐도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아무리 봐도 우리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가셨을까? 정말 맞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막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지 않겠어요? 천둥 번개를 막 치시면서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구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가 막 쫓아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누구의 아들로 오셨어요. 누구의 형님이었어요. 야고보는 늘 형 그랬을 거예요. 형님 이러든지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오빠였어요. 예수님은. 오빠. 야, 예수님 오빠라고 부르고 산 인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지 않지만 오빠 이러면서. 그리고 정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마스를 보고 있는데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응애 물면서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시게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갑자기 걸으시면서 막 갑자기 말을 하시는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태어나셔도 되는데, 그죠? 막 힘이 엄청나게 세다든지, 뭐, 그죠? 나를 믿으라 태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든지 그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와 정말 똑같이 응해 오셨겠죠.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기저귀를 열심히 가셨겠죠. 그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엄마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가 하나님이셨다. 그 나사렛에서 그 동네에 계셨던 그분이 그렇게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구약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이긴 존재는 없죠.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역사에 처음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몸은. 예수님 빛나는 몸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그죠? 아무도 모르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치 애벌레밖에 없는 세상에 처음으로 나비가 등장한 겁니다. 처음으로.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게 실체였구나 하는 것을. 얼마나 막 구약에 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막 부활 논쟁을 해요. 막 이렇게 부활이 막 있냐 없냐 막.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왕 중에 왕이신 분이, 그분이 영원히 사신다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죽으시지 않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맞구나. 정말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엄청난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구나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예수님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구나.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다 이루신 분이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정말로 여러 번 반복합니다. 율법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이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엄청난 자기 비우심이다. 이 엄청난 사랑 우리로 사랑하신 것이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 은혜 안에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율법의 화신 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율법 이러던 사람이 왔거든요.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돼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계속 볼까요? 그럼 골로새서 성경을 펴셨을까요? 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같이 죽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죄와 무할례로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멀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이기셨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하셨다. 그 무엇도 너희를 잡을 수가 없게 하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기셨다.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뭐냐면 구약을 말하는, 구약 율법, 안식일,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 일의 그림자. 실체가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이다. 나를, 내가 삶을 일으키겠다 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대제사장이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몸이 있고 그림자 있잖아요. 그죠?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후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신비주의도 조심해야겠죠. 그죠? 막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앞에 16절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직도 구약에 빠져있고 정죄하고 반복하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인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절대 여기에 걸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피값으로 그 희생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고 이 자유를 누리세요. 이 평안을 누리세요. 감사함으로 사세요. 이런 거예요. 엄청난 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넘치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는 평생 죄와 벌을 이야기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를 말해도 되나? 사람 죽였는데 야, 참 당당하시네. 이럴 수도 있어요. 율법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반의 가족이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이러면서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으로는 어때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이런 신비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의 죄가 사하여졌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여졌구나.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새롭게 빚으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없어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빌렸어요. 떼어먹었어. 그랬다가 3년 뒤에 2배로 갚았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돈을 떼어먹어서 그 사업이 망해서 그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어. 그럼 내가 2배로 줘서 이게 돼요? 갚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수형적으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절대 갚을 수 없는 세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하겠어요? 영혼에 생기는 건데, 이게. 그 평생 고통당하고 살 수 있는 건데.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무엇으로 길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걸 고치시고, 싸매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선을 베풀어도, 어떤 수행을 해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큰 죄는 뭐겠어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살아온 죄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한 죄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함부로 한 죄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을 함부로 한 죄입니다. 하나님 놓친 데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허망한 걸 하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수행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는 수행을. 답이 없는 선행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행과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참 좋은 것이고, 절식을 하는 것도 좋은 거고, 채식도 좋아요, 저는. 하는 사람은 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가 없다. 절대 답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 답이 되지 못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선행이 필요 없다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절대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답이 되지 못하는 걸 계속 반복한다. 이것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지옥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끝없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허망한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내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데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계속 일해야 된다고. 계속 맞으면서 막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밖에 없다고. 일체의 죄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이 모든 죄를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대속하셨음을, 이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하는 것.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때 마치 우리의 죄가 이렇게 양에게 안수를 하듯이, 그죠? 이렇게 죄가 건너가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비하게 내가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신비하게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주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깊이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헤어나올 수 없는 막 늪 같은 이 저주에서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막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자유해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치면 칠수록 죄가 더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거기서 이 늪에서 빠져나온 이 기쁨을 너무나 바울이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자유인가, 절대 누릴 수 없는 건데, 절대 맛볼 수 없는 이거를, 야,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구나, 누구도 참소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교묘한 말에 속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속지 말아라. 8절에 또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야 돼. 이건 사람의 전투가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문에 속지 마라, 율법에 속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속아봐서는 안 된다. 다 뭐예요? 머리 안 붙들고 다른 거 붙들려고 하는 거야. 속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다른 거 붙들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그리스도 안 붙들고 다 다른 거 붙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라. 믿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데 예표를 아직도 못 놓고, 믿는데 아직 율법 못 놓고, 갈라디아서도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믿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를 꼬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꼬이는데 누가 속지 말라고 해. 누가 속입니까?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마귀죠.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믿는 자 중에 속이는 자가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죠? 속는 자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뭐예요? 정말 맞는 말로, 좋은 말로?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을 놓치게 한다. 복음을 놓치게 한다. 절대 속아서 안 된다. 갈라디아서로 하면 모아 선생을 계속 붙드는 거죠. 가령 내가 막 대학원생이 됐어요. 박사님이 됐는데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다시 가가지고 제가 이빨을 안 닦았어요, 이러면서 저를 회초리를 때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 이상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손을 안 씻었어요, 양치를 안 했어요, 막 이러는 거랑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럼 양치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선행을 하지 말란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함 속에서 되는 거예요. 사도는 어떻다고요? 복음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넘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니 기쁨이 막 있으니까 이거를, 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를.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돼. 너희가 이걸 알고 자유해져야 돼.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얼마큼 넘쳐요? 평생을 넘쳤습니다. 잠깐 넘친 게 아닙니다. 평생을 넘쳤습니다. 그래서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굳건히 붙들고 살았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몸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 되어서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뭐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막 온갖 별일이 다 생기는데 그를 막 음해하는 자도 있고 공격하는 자도 있고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도 하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하고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주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라. 사단은 혼미케 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가리는 자입니다. 정말 붙들어야 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자가 그가 마귀입니다. 그것도 뭘로요? 좋은 걸로요. 아주 고급스러운 율법으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온갖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재밌는 것도 많겠죠. 그 온갖 것으로 결국은 어떻다? 결론은 뭐다? 예수님을 놓치게 한다. 머리를 놓치게 한다. 결국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입니다. 죄를 벗고 나면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반쯤 해결해 주신 겁니까?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왕자와 같은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엄청난 권세를, 엄청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천국 열쇠와 닿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특권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영적인 이 싸움도 누구도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다 이 늪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싸울 유일한 힘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한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제한된다. 그 효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는 만큼 그 축복을 누린다.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믿음으로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다 얻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과는 무엇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못 누려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책이 오고 계속 눌리고 불편하고 자꾸 뭐 정죄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주님의 행하신 분명한 사건인데 어떤 사람한테 상관이 있는데 나랑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자유한데 왜 난 아니지? 믿어야죠. 머리를 붙들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붙들기 바랍니다. 머리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아주 좋은 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신자랑 똑같죠. 불신자랑. 기쁨이 없고 허망한 거를. 왜냐면 결론 없는 선행, 결론 없는 수행. 이러면요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내가 막 기쁨이 넘치지 않는데 아무리 마음을 먹고 먹어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데요. 생각도 비슷한데요. 가치관도 비슷한데요. 둘 다 초등학문 쫓아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복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겠습니까? 넘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복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속지 마라. 속지 말아라. 어떻게 감격이 넘치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넘치겠어요? 속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잡다한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지 마라.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정말로 붙들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을 멀리 해야죠. 속이는 걸 멀리 하세요. 정말 이 달콤해 보이는 거, 아름다워 보이는 거, 예뻐 보이는 걸 멀리 하세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가 보화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 거짓들을 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것이 천지입니다. 천지. 왜? 사단의 왕국이니까. 사단이 속이는 자이니까요. 그러면 머리를 자꾸 놓치게 돼요. 그리고 알아도 안 돼요. 알아도 나랑 상관이 자꾸 없어져요. 이게.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머리를 자꾸 붙들어야죠. 첫 번째 뭐다? 속지 말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속이는 거를 멀리 하자. 속지 말자, 멀리 하자. 세 번째, 머리를 붙잡자. 자꾸 우리가 머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 그릇과 같아요. 이 안에 복음을 계속 채워야 됩니다. 또 채우고 여러분 또 채우시기 바랍니다. 밥을 하루에 3끼 먹듯이. 그죠? 말씀으로, 은혜로 끊임없이 내 영혼을 채우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채우지 마세요. 다른 걸로 위로를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 좋을 거예요. 잠깐. 그리고 언 발에 오줌 넣는다는 얘기 들어봤죠. 잠깐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꽁꽁 얼어서 동상에 걸리고 그럼 또 오줌을 넣어야 되고 동상에 걸리고 또 오줌을 넣어야 돼.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걸 자꾸 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은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정죄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못 벗어날 겁니다. 자꾸 잡다한 것을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언발에 오줌을 넣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속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왜 없어요? 복음에 능력이 있는데. 넘치는 능력이 있는데.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뭐라고요? 믿는 자에 한한다. 믿는 자에 제한된다 말이에요. 이걸 맛보는 자가 많지 않다. 이 놀라운 응답을 받으면서 이 신비를 맛보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갚으시는데 이 세계를 누리면서 하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된다. 우리는 머리를 잡아야죠. 힘을 다해서
그러면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쉬워집니다.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머리를 붙잡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다른 온갖 걸 잡으려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 힘을 다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바쁠 겁니다. 아우 저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일이 많죠. 제가 육아도 지금 응애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일도 많죠. 그런데요, 그 일도 지키고 그 아이도 지키고 내 영혼도 지키고 모든 걸 지키려면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내 안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요? 이 초점이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거를, 이 정확한 초점을 가져야 되는, 이거를 흐리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다. 이걸 흐리게 한다. 혼미케 한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진짜 안 좋은 걸 탁 내놓잖아요. 도둑질해 이렇게 안 해요. 가늠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부인해 우상숭배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이렇게 혼미하면서 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흐르보면 우상숭배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세상 다른 거 막 쫓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다 보면. 왜? 혼미해졌거든요. 이게 놓쳤거든요. 뭐라고요? 다른 걸로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넘치는 이 기쁨과 은혜를 이걸 내 걸로 하려면 다른 걸로 잡으시면 안 돼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때요? 되게 많이 놓쳐요. 돈 벌다가 놓치고, 애 키우다가 놓치고, 공부하다가 놓치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멀고, 초점이, 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초점이 있는데, 초점을 잃어버려요. 정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고요? 사단이, 그거 사단 전략이에요.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지 않냐고 할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자꾸 많은 다른 것을 쫓게 할 것입니다. 열매가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열매가 된다는 건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심플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는 건. 꽃이 시들고요, 잎도 다 떨어집니다. 하나만 남아요. 열매입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식도 패합니다. 방언도 그칩니다. 예언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여기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사랑을, 조건이 없는 사랑을, 넘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걸 견딘다고. 그것이 사도 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 사랑이 엄청납니다.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빌레몬, 내가 늘 기도하는 빌레몬. 너무 사랑하나 봐, 빌레몬을. 너무 이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열매와 같은 사람이라서. 그가 무슨 철학을 말했습니까? 무슨 학문을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복음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사도는 뭐가 남았습니까? 복음이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습니다. 사랑이 남았습니다.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는 뭐라고요? 힘을 다해서 머리와 연합하기 원합니다. 다른 거를 다 잃어버려도 뭐예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초점을, 돋보기에 초점을 이렇게 잡죠. 초점을 좁혀야 됩니다. 그럼 불이 붙죠. 그죠? 예수님께로 초점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집중을 내가 못한다. 그러면 절대 불이 안 들어올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것이 들어올 것이고, 뭐라고?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이게 이상하게 나랑 올 겁니다. 이상하게 죄책이 밀려올 겁니다. 이상하게 무거울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겁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이렇게 내가 짚고 있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절대 전도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만을 잡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초등학문, 온갖 것이 여러분을 혼미케 하려고 할 것이고, 이 연합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반드시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속지 말아라. 다 성경이 이 내용입니다. 속지 말아라. 제발 속지 말아라. 절대 속지 말아라. 사도 바울의 뭐 전기이든 편지 이 안에 거의 어떤 얘기 다 복음 변증입니다.
다른 얘기 별로 없어요. 상황도 있죠. 막 어디 좀 헌금 좀 보낼까? 우리 내가 누구 보낼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의 뭐예요? 거의 복음 변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고 또 말해. 그 얘기를. 복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꾸 복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식도 어떻게 잘 클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복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도 잘 클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식 이러고 있으면요, 그 자식이 잘 못 클 겁니다. 아마. 이상하게 상처받을 거고 이상하게 방황할 겁니다. 자식도 머리를 붙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머리를 붙들게 하는 것이. 복음이 넘치면 뭐라고요? 감사가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 견신 과정이 있습니다. 견신 과정 뭐겠어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보니까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붙들고, 믿음을 다시 예수님 붙들고, 복음을 붙드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직무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견신한 여러분도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붙들어야 됩니다. 또 놓치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습니다. 혼미해지고 이상하게 답이 없는 걸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면에서 여러분 굳건히 반석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반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골로새서 2장 귀한 이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경계를 우리가 들으면서 주여 우리가 혼미해진 것은 없는지, 초점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흔들리는 것은 없는지, 정말 머리를 붙들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깊이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넘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당신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말씀 붙들고